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로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이 선지자의 마음 깊숙이 있었던 여러 마음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직전 본문 내용에서는 예레미야는 도벳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적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또한 육신의 고통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박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절 하반절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전하였더니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결코 감정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게 되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아프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렇죠. 예레미야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성전에 감금을 당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였죠. 또한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말이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일방적으로 부정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가?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아야 했는가? 이 7절 상반절을 보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권유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설득하다 라는 의미와 속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는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강하게 설득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너 내 일을 해. 너 가서 내 말을 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도벳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고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심판을 선포했고 이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언한 이후 조롱당하고 있는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사역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또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밀어붙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속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 선지자 일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입술을 닫고 그만두려 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는 이 9절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는 이렇잖아요. 내가 지금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을 전하자니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자니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마음에 끓는 이 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이 괴롭고 답답한 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이죠. 전문 용어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내적인 갈등,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그러한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겠죠. 이 결단을 했어요.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또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두렵고 또 좌절 가운데 처할 때마다 이 내적인 갈등, 저는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자니, 그렇다고 또 저렇게 하자니 또 저렇게 하자니,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적인 갈등,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죠. 근데 미련하게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 예레미야의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그의 친한 벗들까지도 그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주변 반응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실족하기를 원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들 좀 벌해주시고 좀 저들에게 보복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원수들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복기도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지금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복잡한 갈등의 상태이다. 보복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을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18절 말씀을 보면 14절 이하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가장 절망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고통과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니 현재 태어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심각한 갈등이 있기에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도 그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받은 소명을 다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는 지쳐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절망과 절규의 고백을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에는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게 맞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맞나? 이것을 의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 오지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이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생각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고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갈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이 야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밤새도록 이 야곱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앞에 있는 자신의 형과 이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구원 받았니? 그냥 믿음대로 살아.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은혜의 수단 있니? 그거 누리며 살아.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도 찬양을 해도 대적들을 향해 보복을 해도 내 자신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그의 인생조차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 결국 우리에게 또한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고 싶지만 이 상황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다면은 그 내 모습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거겠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동시에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